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페이지 수로 38페이지네요. 쓰놨어요. 34절부터 40절까지 똑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큰 계명을 지킵시다.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큰 계명을 지킵시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 말씀인데 큰 소리로 큰 계명을 지킵시다. 큰 계명을 지킵시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일 겁니다. 성공을 원하고 살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느냐? 먼저 기본에 충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인기가 있다, 다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멘.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청나라 때, 청나라 초에 김성탄이라는 대학자가 있었답니다. 그가 장마비로 인해서 전간에 열흘간 머물러 있으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적어왔는데 이를 33낙이라고 하였습니다. 33가지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108족덕이라고 해서 108가지 덕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이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예를 들면 길가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바퀴가 찢겼으면 그걸 꼬매주고 남의 집에 갔다가 현관에 신발이 연결되어 있으면 신발을 가져에 놓아주는 것, 먹다난 밥 있으면 다리 밑에 구워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성공하기 원해서는 또 뭡니까? 원칙에 의해 살아라. 원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살아요. 바뀔 때마다 줄 서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회주의자들, 줄 서기 하는 사람들,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 이건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사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원리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로 묶어서 말하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전체가 뭐라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묶으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 전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 번째 계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에서 할 말입니다. 사랑이 완전이다 그랬어요. 사랑. 그럼 이 사랑의 계명, 큰 계명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까? 계명을 실천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싸움에 살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세상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고 살라고 해도 힘든데 사랑하고 살면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행복한 겁니다. 삶이 행복하게 살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체 장애우가 있었어요. 그는 부모도 여의고 어렵게 사니까 구걸을 합니다. 성당 부근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를 본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여인, 그 신체 장애우를 보면서 그를 가까이 가서 밥도 먹여주고 옷도 기워주고 빨아주고 잘 도왔습니다. 이 여자는 뭘 했는가 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신체 장애우가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친절하게 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야. 당신은 천사야 그랬어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천덕꾸러기를 살았는데 자기를 보고 천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천사라고 물었어요. 내가 볼 적에는 진정 당신은 천사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밤새 울었답니다. 둘이 이렇게 물고 천사처럼 대해주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올 들어가서 두 사람이 혼례를 올렸어요. 이제 신체 장애 여자는 구걸하지 않겠어요. 이 여자는 또 몸판 그 집에서 떠나서 둘이 합할 힘을 합해서 장사를 하고 삽니다. 장사할 때도 집에 돌아와서 얼굴을 직접 마주보면서 웃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우리 아버지 주님이 주신 세계명 생각하면 자신이 행복했는 믿고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 언제나 염라대왕이 데려가나. 염라대왕은 정신도 나가 속 터져. 그 말을 젊은 사람들이 저 할머니가 되게 영감이 미워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녁 때 같아서 할머니가 보약을 데려와서 영감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먹고 건강해야 돼. 그때 이 청년이 착각한 거죠. 웬일이지 저거? 우리 이왕이면 사랑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랑하면 진짜라고 다정하게 하고 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그랬답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참 당신은 예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사모님들은 좀 얼굴이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가 됐죠. 이 사모님이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당신 예쁘고 착한 사모님만 있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걸 보고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음에 없는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첫째는 거짓말로 얘기한 겁니다. 거짓말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진작에 칭찬할 것, 지금까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진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세계명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하는 것이 세계명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세계명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열고 뭘 하겠다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는요, 법적으로 하자.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1970년대 초 미국에 존 홉킨스 대학이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교수가 자신의 그 강의를 듣는 대학원생들을 보내서 가장 어려운 그 마을에 가서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200명 정도를 낱낱이 조사했어요. 다 조사해보니까 성격이나 환경이나 다 볼 때 25년 이후에는 그 아이들은 모두가 다 함께 불량자가 되든지 감옥에 갈 사람이라고 진단해 왔습니다. 25년이 지난 이후에 재조사해 봤습니다. 그 마을 조사해 보니까 20명이 이사간 이해에 176명이 모두가 출세한 거예요.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다 출세한 겁니다. 그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25년 전에 연구한 학생들이 조사에 의하면 다 교도소 가고 형편없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럴 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가르쳐준 여선생님이 있었다. 그 여선생님의 교훈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석원에서 우리 여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여선생님 웃으면서 저는 어떻게 가르친 거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사랑해 줬을 뿐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 그들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회가 혼란 어려운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문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세계명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까지도, 사회 문제까지도 사랑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사랑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콩나물을 기르는 사람이 이쪽 콩나물은 콩나물 잘 자란다, 너는 참 착하게 자란다 칭찬하고, 이쪽 콩나물은 저주하는 겁니다. 나는 못된 콩나물 못해. 나중에 보니까 이 콩나물은 무섭게 자라고 이 콩나물은 심차해요. 뿐만 아니라 빵을 굽는 사람이 빵을 굽면서 이 빵은 아름다운 빵이야, 맛있는 빵이야 그러고 이 빵 못되라 욕하면 빵 되는데 이 빵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빵도 말입니다. 그래서 닭을 기르는 사람이 닭님 그러면서 닭을 오일을 주니까 알을 잘 자란다는 겁니다.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도 무생물까지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하니까 맛있고 채소도 그래. 채소도 같은 두 개가 다른데 이쪽 채소에는 참 아름다운 채소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자라고 이쪽 안 자라더라고요. 그걸 TV로 반영해 주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악인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줄 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뭐 돈 한 푼 줬다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이 되는데 이 관계 맺는 사람과 마음을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미음자를 쓰라는 미음자. 첫째는 만남, 자주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면 정든 살아요. 두 번째 미음자는요,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섭섭할 때 말로 푸는 겁니다. 고마울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해했으면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말로 할 때 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미음자는 뭡니까? 뭐 같이 밥을 먹어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미음자는 물어라.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할 때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거 가까워진다는 것이. 그리고 다섯 번째 미음자는 악수를 하라. 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지. 미음자 마음. 아멘. 마음을 주고 마음 받는 경우 이 관계되면 큰 틀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악수하고 형식 이상한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숨 헐떡이면서 의사를 불렀어요. 그 의사는 외국인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와보니까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 여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폐렴이라고 해서 병변을 보다가 쓰여서 의식을 잃어버린 이 환자를 보고 그 병원의 의사가 입안에 먹은 것이 있었는데요.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입을 대고 빠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빨고 또 빨고 빨아서 이 여자가 살았어요. 그 의사가 누군가 하면 커딩턴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방글라데시에서 ঢা카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커딩턴은 말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난 한국의 광주를 사랑한 커딩턴입니다. 사랑의 실체를 길어주신 광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이 뭡니까? 마음이 가니까 더러운 것도 없어요. 그 불결한 여자 폐결 환자 입에 오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입을 넣고 빨아서 안 되니까 사랑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말하면서도 실제 실천하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랑 실천하지 못해요. 이 사람 어떻게 실천합니까? 책임을 짓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부모는 자식에 관해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는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에 내가 대신 아픈 손이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책임을 짓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전도할 때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지.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주는 것이 뭘 줍니까? 알아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주는 거지요. 주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노벨 해방했다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물론 그거 단순하게 노예해요. 그것이만 아니었어요.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남북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링컨은 또 노예해방전에서 펜실베니아주 게스트버그의 전투를 위해서 남군 장군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문서를 주는 겁니다. 문서를 주면서 이 문서는 성공했을 때는 낼 필요가 없다. 내가 막 작전에 실패하게 되면 링컨이 명령해서 한 거라고 밝혀라. 그랬어요. 이 장군은요, 그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책임있게 전쟁하는 겁니다. 북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공개는 내가 처음이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고 부모님과 세워라. 이 장군이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저서를 냈어요. 세 가지 민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의식에 관한 문제지요. 둘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리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잘 살면 이 삶을 찾아야 된다. 책임감을 가질 때 바로 세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하고 말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랑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말할 때마다 반대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행동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데미안에 대한 얘기를 알 것이 아실 겁니다. 벨기에 작은 마을에 태어난 신부였습니다. 1898년 4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독실한 신앙가정에 출생해가지고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을 받아서 19살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1864년 하와이 분화성에 가서 9년간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33살 때에 한센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섬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지만 아무도 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십 명씩 써가 죽어가면서도 보호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야 안 받을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하지. 그래서 병을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을 와보시오. 되겠다. 이걸 알고 그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도 저들과 똑같이 한센병 눈이병 환자가 되어달라고 그 전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손이 빠지고 문드러지면서 자꾸 한센병 환자가 되었어요. 같이 벽을 둥글면서 예수 믿자고 폼 전하니까 다 보고 받더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16년간 전도하다가 49세에 떠났어요. 일찍 세상 떠나도 살며시 천막한 데미안이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이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마음도 같이 할 때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큰 계명이 이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모두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살아가면 여러분 금년도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부터 살아가고 책임을 져주려고 그러고 함께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